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본문이었죠. 32절을 함께 주목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32절을 함께 봅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적은 무리는 적은 양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적다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으로 적다는 의미입니다만은, 그러나 설령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연약한 공동체, 연약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숫자가 적든 많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 그런 집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양떼의 특징이죠. 양떼는 아무리 많고 아무리 힘이 세도 이리 한 마리에게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교회의 특징이고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리 같은 무서운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무서워서 양떼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몸집을 불리고 힘을 길러서 또 돈을 축적하고 권력을 만들고 해서 이리로부터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은 양떼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문대로 보시면 주신 것을 기뻐하시느니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적은 양떼, 연약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떼인 주의 교회들은 강력한 이리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어느 집단보다도 연약했습니다. 사단은 이런 연약한 교회를 유혹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힘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누름으로 교회가 스스로 그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지도록 유혹했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초대교회는 물론 중간중간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을 힘으로 대항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몸집을 불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돈을 모으며 세력을 가지려고 하는 대신에 그들의 힘에 밀려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작은 공동체로 서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교회사에서 보시면 10대 박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만, 그런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힘을 기르고 칼을 준비하는 대신에 믿음을 지키며 그들로부터 죽음을 택한 그런 작은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박해가 점점 약해지고 거의 끝나니까 교회는 좀 편안해졌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부터 교회는 더 편해지려고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고 스스로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커져갔습니다. 그러니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이리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스스로 힘을 가지고 세상과 당당하게 겨루면서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영구히 이 맛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 강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욱 힘을 가지려고. 힘을 가지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을 많이 가지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더욱 커지려고 했었고, 그래서 상당히 큰 힘을 가진 공동체로 커갔습니다. 약 한 100년에서 150년 동안.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는 이런 제법 큰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로마 제국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식 종교로 공인했습니다. 국교로 공인했다는 것은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만 믿는 그런 국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을 공인한 것처럼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도 이제 박해 안 한다, 너희들도 정식 종교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이것을 교회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고 그 전략에 교회가 너무나도 쉽게 빠져버린 그런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들은 하나님의 보호 대신에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서 점점 더 커지고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로 놓고 보면 70년대 80년대에 독재자들의 비호와 보호 아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힘을 갖고 폼을 잡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로마 제국에서도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남자가 가장 쉽게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의 사제가 되는 것이다. 요즘으로 친다면 목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죽어버린 중세교회의 배경입니다. 적은 양떼로 시작한 초대교회는 끝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몸집을 불려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이리떼 같은 교회로 타락해버린 것이 바로 중세교회죠. 물론 이때에도 적은 양떼로 참교회로 연약하게 존재했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리 같은 교회들이 그냥 두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 양들 종교재판으로 여러 가지 방식들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요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비극적인 중세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그 역사적인 교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가 중세교회를 죽여버린 사탄의 그 미혹이 지금도 여전히, 아니 더욱 교묘하게, 더욱 강력하게 이 시대의 교회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커지게 만들고, 더 많은 돈을 갖게 만들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만들고, 세상이 박수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미끼 던져서 교회들을 미혹하는데, 오늘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사탄의 미끼를 답석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대한 한국교회 모습은 아마 미래의 교회사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사탄의 미혹의 제물이 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을 것입니다. 아마 중세교회보다 더 심한 사례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 정신줄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주는,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가 주는 역사적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극단적인 도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33절을 함께 봅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자,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해하듯이 단순히 구제에 관한 명령, 구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타락한 교회들은 오늘 이 본문보다는 변경 구절인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을 주로 사용해서 헌금의 안전성을 선전하면서 헌금을 유도하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을 헌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르칩니다. 저도 과거에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탁월한 안전성을 강조하죠. 땅에 쌓아두면 은행도 안전하지 못하다. 전쟁 나면 돈 다 날아간다. 실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IMF 때 은행들이 막 망하니까 은행에 저축한 돈들도 함께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저축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절대로 안전하다.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잊게 되고 그 하늘나라의 보물을 헌금을 해서 보물을 두었으니까 거기에 내 마음도 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는가. 계속 저축해라. 그럼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다. 뭐 이런 사탕 발림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의 가르침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에 쏘가서 헌금하고 있죠. 우리 부친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부해지고 그것으로 더욱더 몸집을 불려나가고 그러므로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놓고 본다면 이런 커진 교회들, 부자 교회들이 구제를 훨씬 많이 하죠. 어떤 때는 입이 딱 벌어지도록 합니다. 수억씩 한 방에 날려보내죠. 그러나 이들은 이미 작은 양떼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 적은 양떼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락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제 명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이 구제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선전용,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국교회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배경구절인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과 함께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33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여기서 예수님이 구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다시 말합니다마는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단순한 구제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받은 적은 양떼, 지금 이 명령은 적은 양떼에게 하는 거죠. 적은 양떼 보고 무서워 말라 그래 놓고 너희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적은 양떼가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특히 경제적으로 어떤 여건에 처해 있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부자에게 구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와
자기도 쓸 것이 없어서 빌빌거리는 그런, 다시 말해서 창문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죠. 어쩌면 구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적은 양떼들의 당시 상황은 오늘 이 시대에 참교회의 상황과 같을 것이고 똑같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특별히 구제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적은 양떼에 해당되어지는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제자들은 정말 가난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자들보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유대인들, 백성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열악했습니다. 제가 최상류층의 한 5%, 예를 들면 성전 당국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 이런 자들은 상당히 굉장한 부자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아버지가 부자면 자기도 부자가 되죠. 조상 대대로 부를 물림하는 그 부자들, 헤롯의 가문 집안들, 그리고 적당하게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부자가 된 세리들, 이런 자들을 제외하고 한 5% 정도, 중류층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하층민들입니다. 95%, 90% 이상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안 내면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내야 되는 성전세라든지 이런 세금과 또 11조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1년 동안 열심히 번 돈의 50%가 훨씬 넘는, 때로는 70%, 80% 가까이 다 로마 제국의 성전에 내야 되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자신의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바리산 지경에 흉년도 자주 오고, 그래서 늦은 비, 이런 비가 한두 번씩 내리지 않으면 흉년 들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도 한 70% 이상 가까이 떼주고 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지주에게 돈을 빌려서 먹어야 되죠.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유대 땅에서 가장 큰 고립대금 은행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어쨌든 1년 지나서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농지를 빼앗겨야 됩니다. 그러면 소작농으로 전락하죠. 소작농으로 일하면 그 이전에 농지를 가지고 일할 때보다 훨씬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작료까지 내야 되니까. 그래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빚을 냅니다. 고립대금. 그 뒤에 그것을 갚지 못하면 살고 있는 가옥까지 빼앗기고, 나중에는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열광하면서 난리친 것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찔떡찔떡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열광하면서 막 환영했던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이런 가난한 하층민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함에 돈을 넣었던 과부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과 44절.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은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가 넣은 동전 2렙돈은 그의 모든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전 한 렙돈의 가치는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벌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두 렙돈은 50분의 1이겠죠.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으로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요즘으로 친다면 한 10만 원 정도로 본다면, 요즘 하루에 노동자들이 10만 원 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두 렙돈은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전 재산이 짜장면 한 그릇 값도 되지 아니하는 2,000원 정도였단 말입니다. 물론 이 과부는 극단적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만, 이런 자들이 하층민 90% 이상에서 4분의 1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대부분 거지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문둥병자들 대부분 거지로 살아야 돼요. 과부, 고아들, 창녀들. 그래서 당시에 늦은 비 이른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면, 1년 들면 굶주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연속으로 2년이 들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연속적으로 3년의 흉년이 들면, 엘리야 시대에 그랬습니다만 길거리에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볼 수 있는 상황. 근데 그때 굶어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최하층민인데, 하층민 중에서도 장애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차지하죠. 장애인들 중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를 못 쓰는 자들, 그리고 소경들이 아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노예들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인격이 없죠. 짐승과 같이 취급당합니다. 죽도록 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흉년이 돼도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하층민들이 오히려 노예를 부러워하면서 굶어 죽어가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공동체는 물론 가난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는 거지 공동체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는 그런 대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 밖에 있는 넓은 의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시로 공개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8장 3절이 그 한 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또 마르다와 마리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배단에 오면 항상 섬겼죠. 그들은 부자입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삭개오도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부자방에도 3년 먹을 거 있듯이 이 삭개오도 많이 공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서 예수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부자 아리마다 요셉도 수시로 공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하층민, 흉년이 몇 년 지속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것만은 틀림없죠. 적은 양떼가. 그들이 갖고 있는 돈주머니는 항상 간달간달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조금 많이 책이 됐습니다만 어떤 때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되지? 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지 구호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 공동체, 예수의 제자들, 적은 양떼, 찌들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굶어 죽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허구지책하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예수 공동체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하는 명령.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구제하라는 개념과 전혀 차원이 다른 명령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있는 적은 소유, 사실상 그것은 이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구제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명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격의 말씀을 다른 데서, 다른 복음서에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이제는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유쯤 되겠죠.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당장 오늘 써야 될 것 이거 팔아서 구제하라면 내일 죽어야 되죠. 그런 어떤 성격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꼭 구제하라는 명령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명령을 단순히 구제하라는 데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명령입니다. 생명까지 내어놓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그 몇 푼 남지 않는 그것마저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라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정말 있는 것 다 팔아 구제하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으라고 명령한 것인가? 본질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구제 명령은 그들에게, 우리도 작은 양떼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무슨 의미인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놓치고 구제한다고 까불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래서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 너희의 이웃이고 너희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로, 당시 예수 공동체 이웃들, 가족들,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가 가족 공동체죠. 그렇죠? 그런 가족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예가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동전 두 랩돈이 전 재산이 과부이겠죠. 당시의 부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과부에게,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이 다 빼앗들어 먹으려고 술수를 쓰기는 했지만, 아마 어쩌면 이 과부는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있었죠. 그가 마지막 남은 한 끼를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작정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과부는 성령 당국의 그 압력에 시달리다 못해서 두 랩돈 그거 마지막으로 성전에 헌금하고 죽으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제 명령이 바로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연약한 자들, 바로 이들이 너희의 이웃이고 너희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좀 살기 어렵더라도 내 소유를 팔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살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다시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나한테 두 끼의 식량이 있습니다. 한 끼로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두 끼의 식량이 있으니까 이틀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내 아내, 내 자녀, 또 내 믿음의 지체, 내 가족은 한 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오늘 죽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 먹으면 오늘 살 수 있고, 요거 하나 더 있으니까 내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가족이 그냥 두면 오늘 죽는데, 내가 이틀을 살기 위해서 요거 내먹고 하나 움켜쥐고 있겠습니까? 부자는 그러겠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주어서 같이 먹고 하루 살고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으면 같이 죽습니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적은 양떼가 이해해야 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바로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족 그림이 예수님이 앞에서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와 정반대의 그림입니다.
그 비유를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이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쭉 두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데도 이웃을 나눠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다 차지하려고 큰 곡간을 짓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낡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어리석은 부자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아니 타락한 한국교회는 33절에서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잘 챙겨서 부자가 된 자를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것을 잘 챙겨서 부자가 된 이 자를 바보라고 말씀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가 진짜 바보입니다. 가족을 죽게 내버려 두고 음식을 움켜쥐고 자기 혼자 이틀 살겠다고 하는 이 자가 진짜 바보죠. 그런데 세상은, 타락한 교회는 바로 이 자를 바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저는 우리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다시 3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33절에서 말씀하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구제하여 라고 하는 구제하랍니다. 너희는 구제하라. 그래서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 자기를 위해서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주머니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그 큰 곡간, 그 큰 주머니가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가 되지 못하고 다 낡아 사라져버리는 그런 주머니가 그 부자에게 되고 말았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는 어리석은 부자의 그 큰 곡간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의 곡간 같은 곳에 도적이 뚫을 수도 있고 또 쥐가 들어가서 곡식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는 하늘에 있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므로 도적들로부터 점으로부터 안전한 주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머니라고 표현하니까 이 주머니 안에 보물을 담아 놓으면 낡지 않는 주머니니까 내 보물이 끄떡없이 보호될 거다라고 이해합니다만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예수님이 하늘에 둔 보물이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에 담은 것이 아니고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가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하여서 낡지 않는 주머니를 만든 그 주머니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는 주머니가 헬라어로 발렌티아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0장 4절로 가봅시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기에서 전대가 발렌티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넣어놓는 지갑 같은 거, 이게 이제 허리에 차면 전대가 되죠. 그리고 뒤에 주머니라고 번역한 것, 이것은 페란인데 큰 가죽 주머니입니다. 여기에는 여행하면서 식량도 넣어놓고 여벌의 옷도 넣어놓고 신발도 넣어놓고 잡대한 것을 넣어서 짊어지고 그래야지 여행이 가능하죠. 돈은 발렌티아에 넣어놓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주머니가 발렌티아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전대라고 이야기했으면 여기에서도 너희는
구제하여 낡지 아니하는 전대를 만들어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이 돈을 넣어두는 전대죠. 그런데 왜 그것을 갖지 말라고 했을까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치요? 작은 공동체, 작은 양떼들이 소유를 팔아 계속 구제해서 살게 한 가난한 자들이 제자들이 가는 도처에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낡지 않은 주머니 안에는 돈이 있죠. 그 제자들을 공급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행하는 주머니 없이 돈 없이 여행하는 제자들에게 작은 공동체들이 구제함으로 낡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어 놓은 그 주머니를 통해서 제자들을 공급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대 없이 돈 없이 전도 여행을 해도 하나님께서 낡지 아니하는 전대를 준비해 놓고 그 전대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나 그 여인들 자신의 소유로 제자들과 예수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들도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에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가난한 자들,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담이 없는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난한 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담이 없는 보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들이 천국을 소유한 가난한 자들,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이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과 가족이 되는 것, 가족인 것.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도록 하는 것. 자, 그런데 그렇다면 타락한 교회들이 말하는 헌금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며 거기는 너무너무 안전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찾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부자 교회에 헌금하고 열심히 부자 목사가 성제 순리라도 간다고 하면 용돈 하시라고 수천만 원 수억 집어주고, 그러나 헌금하는 부자교회가 가난한 어린 양떼, 적은 양떼가 아니고 용돈 집어주는 그 대상이 가난한 목사, 굶어 죽는 처지에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짓들은 예수님의 명령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이런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천국의 보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게 만들지 말고, 그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그냥 두지 말고, 그런데 이 순종은 적은 양떼에게, 가난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고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34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나 알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들을 살려놓아라. 그래서 낡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라고 해놓고 이 낡지 않는 주머니가 하늘의 보물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난 뒤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타락한 교회들이 말하듯이 헌금 열심히 해서 보물을 하는 데 쌓아놓으면 거기에 내 마음도 가 있으니까 나는 천국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일종의 속담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너희들은 하늘의 보물인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구제해야 되는 가난한 자들,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 천국에서 보물, 그 보물에 마음을 두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그 가난한 자들을 부자로 보물로 여기서 구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두 끼 좋은 차 먹고 이틀 살고 가족을 죽이는 그런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 낡지 않는 주머니고 하늘나라에서 보물인데 그것을 보물로 보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쓰레기로 본다면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두 끼의 식사를 자기 혼자 챙겨서 자기 혼자 먹고 이틀 살고 그 보물을 쓰레기로 여겼기 때문에 그 보물을 죽이는, 자기의 가족을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 바로 그들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고 그것이 하늘에서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 보물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나누며 그들을 살려내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굴러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이며 하나님이 천국의 보물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굶어 죽게 두고 나 혼자 하루 더 살겠다고 그것을 움켜잡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나눠주겠죠. 보물이니까, 천국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이웃이니까.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정말 유념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 보물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어라. 그것이 바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라고 하는 실제적인 명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양 때는 오늘날 진짜 주님의 교회를 말하죠. 이런 진짜 주님의 교회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큰 곳간을 지어서 보물을 쌓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과 가족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보물을 쌓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몸집을 불려 거대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수천억 쏟아부어서 화려한 교회당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커진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조직들을 운영하는 데 쏟아붓는 돈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수백억을 쏟아붓습니다. 초대형 교회들은. 그런데 이런 짓들은 지구촌 반대편에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이 굶어서 하루에 3만 명 이상 죽는다면 그런 상황이 전제되는 한 축복받았던 한국교회가 하는 짓은 축복이 아니라 범죄이며 저주입니다. 제가 수없이 지적했지만 이런 교회들은 병든교회가 아니라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부활절날 화려한 예배를 막 드리고 연합해서 온갖 짓들을 합니다만 시체놀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체놀이하는 교회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큰 물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스르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독한 마음 먹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교회가 시체들이 소유한 재물, 권력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부류에 같이 서서 아멘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체놀이를 함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라고 하신 명령이 과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를 정직하게 진지하게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들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상태가 우리 교회가 작은 양떼 연약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죠. 이 존재에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닉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힘없는 교회를 보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될 수 없었던 바보들의 나라의 시민 그리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한국교회 반대로 쓰고 있잖아요. 주님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세상이 보기에 천하고 세상이 보기에 약하고 세상이 보기에 멸시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교회로 서서 돌아보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가난한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마음을 둠으로써 천국이니까 보물이니까 열심히 이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낡지 않은 주머니를 많이 만드는 이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보물이 뭡니까? 타락한 교회들이 말하는 그것입니까? 그것을 안전한 하늘에 갖다 놓고 죽은 뒤에도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천국에 다함이 없는 보물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이 밀어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하는 힘없는 가난한 자들, 우리의 가족,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어놓고, 그것이 돈이 아니라 생명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재능일 수도 있는데, 내어놓음으로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살고 싶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들이 낡지 않는 주머니, 천국에 담이 없는 보물이 되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런 교회, 이런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에 대한 바른 개념을,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세상이 천하게 여기고 쓰레기를 여기고 약하게 여겨서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보물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 이 교회가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계속 많이 만들어 하늘나라에 보물을 계속 쌓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